오늘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 역대상 13장 3절, 21장 8절, 29장 11절로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역대기는 열왕기처럼 역사서입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 그러니까 다윗, 솔로몬, 그 이후에 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열왕기를 읽고 나서 역대기를 읽으면 똑같은 이야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대기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열왕기와 뚜렷하게 다른 특징들이 발견됩니다. 첫 번째로 역대기는 남왕국 유다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는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을 함께 다루고 있죠. 그리고 그 열왕기의 중앙에는 우리가 잘 아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에 있어요. 중심인 거죠. 그리고 그 분량이 다른 왕의 이야기들보다 훨씬 많아요. 그런 것을 보면 열왕기는 남과 북 이야기를 다 다루면서도 오히려 북왕국에 중심을 두고 다루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하지만 역대기는 이와 다르게요, 남왕국 유다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왕들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필요할 때만 덧붙이는 정도입니다. 왜 그럴까? 이유가 있습니다. 열왕기를 기록한 역사적 배경과 역대기를 기록한 역사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열왕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로 시대에 기록되었습니다. 따라서 왜 우리가 망했지?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려고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므로 북왕국, 남왕국의 멸망의 원인을 기록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하지만 역대기는 포로 시대에 쓰여진 게 아닙니다. 그 이후 귀환 시대에 쓰여졌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백성들의 시대에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북이스라엘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은 때였습니다. 남왕국과 달리, 남유다와 달리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강제 이주 정책, 그래서 민족과 종교를 혼합시켜버리는 그런 정책 때문에 사실상
민족적 정체성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하지만 남한국 유다는 아직까지 그 민족적 혈통을 유지하고 있었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부터 유대인이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불리는가 하면요, 유대인, 유다인에서 나온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정체성을 상실해버리고 남한국 유다만 민족적 순수성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이때부터 말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이 남한국 유다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 첫 번째 특징은 두 번째 특징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데요. 역대기 중앙에는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분량적으로 보면 그것이 역대기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특징인데, 왜 이렇게 다윗과 솔로몬에 집중하느냐? 그것은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가 이스라엘 왕국의 가장 이상적인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은 이상적인 왕이었죠. 그래서 이 역대기를 보면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요 생략해 버려요. 열왕기에는 나오는데 역대기에는 안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이야기 안 나오죠. 솔로몬이 우상 숭배한 이야기 역대기에는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역대기가 다윗과 솔로몬을 미화하고 있구나, 의도적으로 그들의 잘못을 숨기고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의 권위를 우리가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대기는 열왕기가 쓰여진 이후에 쓰여졌습니다. 따라서 역대기를 읽는 독자들은 이미 열왕기를 읽었던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미 독자들이 알고 있는 것을 생략한 것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다윗과 이 솔로몬의 통치를 이상적으로 묘사하고 있는가? 그것은 귀한 시대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갈망 때문입니다. 어떤 갈망이냐면 메시아에 대한 갈망입니다. 바벨론에서 귀환을 했지만, 그래서 성전도 재건을 했지만 그들의 형편은 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민족적으로 그들은 여전히 외세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따라서 귀한 시대 백성들은 질문을 합니다. 왜 우리는 아직 독립하지 못하고 있을까? 왜 외세의 지배 아래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그때 그들이 기억한 것이 다윗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윗의 왕조가 영원하리라는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언젠가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고, 그 메시아가 오면 우리는 외세로부터 벗어나 독립하게 될 것이다, 이걸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었습니다. 따라서 메시아의 대망 사상을 품고 있었던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한 역사서가 바로 역대기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요, 역대기가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역대상을 내일부터 읽어보시면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 이야기입니다. 아담에서부터 시작돼서 족보 이야기의 중심에 다윗의 후손들이 나오고요. 마지막에는 사울 왕의 자손들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사울 왕의 후손들로 족보가 끝나는 것은 이어지는 10장에서 사울에게 있었던 왕권이 다윗에게로 옮겨가는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역대상이 29장까지인데 거의 3분의 1이 9장이니까 족보로 채워져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역대기는 족보의 열심일까? 그것은 민족의 순수한 혈통을 지켜내려는 그런 의도에서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은요, 그 정체성을 상실해 버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귀한 시대는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민족적 순수성을 잃어버린 것을 보면 우리는 이 순수성을 잘 지켜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족보를 정리하고 기록하고 보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까지가 이렇게 길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러한 역대기의 특징들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역대상을 가지고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조금 전에 1장부터 9장까지는요 족보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10장부터 29장까지는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 왕의 유년기 이야기 아니고요, 왕이 된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 왕을 메시아의 원형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장차 보내실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일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왜 메시아의 원형입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탁월한 리더십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런 면도 있지만 그 리더십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과 맺고 있었던 관계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영성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신앙이라는 말하고 영성이라는 말하고 사실 큰 차이는 없지만, 영성이라는 말은 영적인 성품, 하나님과 맺고 있는 영적인 그 관계의 특징들을 말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다윗의 신앙이라고 하지 않고 영성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가, 그 영성을 보여주는 구절들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살펴볼 부분인데요. 첫 번째로 역대상 13장 3절을 보면 다윗의 첫 번째 영성이 여기에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통일 왕국의 왕이 된 후에 다윗은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고 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궤는 기럇 여야림이라는 곳에 계속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신하들에게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자고 하면서 왜 모셔오려고 하는지 그 동기를 이 구절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중요한 부분이 이거죠.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그다음 뭐라고 합니까?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울 왕의 시대에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께 묻겠다는 거죠. 언약궤를 모셔다가 그 앞에서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따라 왕국을 통치하겠다고 지금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필 하나님의 궤 앞에서 묻겠다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기 이전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계속 물었습니다. 특별히 그 대제사장의 옷 에봇 안에 가슴팍에는 우림과 둠림이라는 두 돌이 있었는데요, 아마도 흰돌 검은 돌이었을 거예요. 이 돌을 가지고 다윗은 하나님께 계속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런데 왜 굳이 언약궤를 모셔다가 하나님께 묻겠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언약궤, 궤라는 말이 들어있잖아요. 상자라는 말입니다. 직육면체 모양의 뚜껑이 있는 상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 상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느냐? 그것은 그 언약궤가 왕이 자신의 발을 걸쳐 놓는 발등상 모양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발등상을 이 언약궤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시편 132편 7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내용 중에서는 언약궤가 발등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132편 7절을 보면요, 우리가 그의 계신 곳에 들어가서 어디 앞에서 엎드려 예배한다고요? 발등상. 언약궤를 발등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왜 이 언약궤를 주셨냐면, 발등상으로 하나님은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을 표현하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형상화할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으로 바꿀 수 없다는 거죠. 그걸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이 아니라 자신이 걸터 앉는 발 등상을 만들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도록 만드셨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 언약궤를 모셔다가 놓고 참된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각인시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신은 그저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자로 지금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께 늘 묻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다윗의 영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역대기 10장 13절 14절에서는 사울과 또 한 번 비교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사울에게서 왕권을 빼앗아서 다윗에게 넘겨주셨는지 이 구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사울이 여호와께 뭐하지 않았다고요? 묻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려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왕국에 실현시키는 그런 도구로 자신을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말이죠.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소중하게 여겼는지를 보여주는 예가 역대상에 한 가지 등장을 합니다. 17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나단 선지자도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격려를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시죠. 아니,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수 없어. 그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거야. 나단이 그 다음날 아침에 다윗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기분 나빠했나요? 아니죠.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뜻을 접고, 그러면 자기는 이제부터 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준비만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면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그래서 그 뜻을 굽히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뜻과 다를 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면 내 계획도, 내 꿈도, 내 뜻도 그 앞에 내려놓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다윗의 영성을 점점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궤 앞에서 하나님께 물었던 다윗과는 달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이 없다면 내 인생은 어둠입니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죠. 주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다윗의 영성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구절은요, 역대상 21장 8절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표현을 보니까 뭐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사무엘 하에서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밧세바와 간음을 고백했던 장면하고 비슷하잖아요. 역대상은요, 그때의 사건은 기록하지 않고 또 다른 사건 때문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밧세바와 간음만큼이나 큰 잘못을 다윗이 저질렀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여러분, 이 사건은요, 인구조사의 사건입니다. 다윗이 어느 날 전쟁에 나갈 만한 군인들의 숫자를 파악하라고 요압에게 지시를 해요. 요압은 반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텐데요. 그래도 해라 하면서 다윗이 밀어붙이죠. 그래서 인구조사를 다 했는데 하고 나서 다윗이 뒤늦게 뉘우치는 것입니다.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엄청난 잘못을 했구나. 이것을 고백하는 장면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세 가지 징계 중에 하나를 내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는 3년 동안 기근이 생기는 것.
두 번째는 석 달 동안 다윗이 적군에게 패해서 쫓겨다니는 것. 세 번째는 3일 동안 전염병이 유행하는 것. 다윗은 가장 날수가 적은 징계를 고르죠. 3일 동안 이스라엘의 전염병이 유행하는 것. 근데요, 3일도 지나기 전에 백성들의 7만 명이 죽습니다. 이것을 보고 다윗이 너무 마음 아파가지고요, 하나님, 차라리 제 잘못인데 저와 제 가정이, 제 집이 징계를 받는 것이 낫겠습니다. 저를 벌해주세요. 그렇게 간구를 하죠. 그러자 하나님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타작 마당을 구입을 해가지고요, 제단을 쌓는데 그때 전염병이 이제 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땅을 성전 부지로 사용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어요. 아니, 밧세바와 간음은 분명히 엄청난 잘못이긴 한데 인구조사가 그렇게 잘못일까? 군대를 편성하고 조직하려면 당연히 전쟁 시에 동원될 수 있는 군인의 숫자들을 미리 파악해 놓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것이 엄청난 잘못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인구조사 자체가 아니라요, 인구조사를 하는 다윗의 동기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이 아니라 군사력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간파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17장 16절에서 왕은 절대로 병마를 많이 두는 것에 관심을 쏟지 말라고 하시죠.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전쟁을 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유년 시절부터 골리앗과 싸울 때부터 다윗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전쟁은 칼과 창의 싸움이 아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적과 싸우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마음의 중심이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으로 기울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인구조사에 대한 그런 조급함으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윗을 징계하신 것은 다윗이 다시 하나님만 의지하는 영성을 가진 사람으로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개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겉을 보시지만 겉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중심, 동기를 함께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담임 목사인 제가 아무리 화려한 언술로 설교를 하고 있어도 주님은 제 중심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가대가 화려한 아름다운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도 하나님은 각 사람 마음속에 있는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봉사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겉만 보고 속으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지금 우리가 돈을 얼마나 의지하는지, 사람을 얼마나 의지하는지, 아니면 권력을 얼마나 의지하는지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속에 하나님만 붙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영성이 빚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늘 좋아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다윗의 영성을 보여주는 구절은 역대상 29장 11절로 14절입니다. 여러분, 역대상 29장은 마지막 장이거든요. 다윗의 이야기가요, 이 구절이 담겨 있는 장으로 끝나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헌금하고 헌물하는 이야기로 다윗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고백이 굉장히 우리를 감동시키죠. 1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여러분,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 내가 높아지고 낮아지고 내가 부해지고 가난해지는 것,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교리적인 고백이 아니죠, 체험적인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고 나서 다윗이 1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서 주여, 모든 것이 주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 놓았다가 이제 주님이 필요로 하시는 곳에 내가 드릴 뿐입니다. 여러분, 자랑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아까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오직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는 다윗의 마음이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자칫하면 제가 헌금 똑바로 내십시오, 헌금 잘 내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저는 지금까지 북문교회 와서 헌금을 강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요, 뭐 여러분들이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은요, 목적이 아니라 결과예요. 무엇의 결과냐면 방금 읽었던 14절은요, 그 앞에 읽었던 11절, 12절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을 데리고 훈련시키고 싶은, 빚고 싶은 영성은요, 11절, 12절의 영성입니다. 저는
왜 29장 다윗의 이야기에 마지막에 이 다윗이 헌금을 드리는 장면이 나오고 이 11절 12절과 같은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을 기록해 놓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역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영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묻던 영성, 두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영성.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다윗의 영성,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고백할 줄 아는 그 영성이 역대기를 통해서, 역대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백되고 하나님 앞에서 확인되어야 즐겁게 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영성, 정말로 하나님이 모든 것에, 아니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영성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대상 29장 11절 12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으면서 하나님, 정말 이 고백이 나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으로 나를 훈련시키시고 빚어 주시옵소서. 이런 갈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바라기는 이 다윗의 영성이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영성, 평생의 영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던 그 영적인 관계의 특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께 늘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그 영성, 인구조사 때 실패했지만 평생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 영성, 그리고 역대상 29장 마지막 장에 이것이야말로 다윗의 최고의 영성이라고 할 만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다윗의 영성, 주여, 우리가 살펴본 이 영성이 다윗만의 영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영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에 이러한 영성을 우리가 소유하게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1이 2가 되고 2가 3이 되고 10이 30이 되고 50이 되고 90이 되는 것처럼 매일매일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의 영적인
질이 더욱더 높아져 역대상 29장 11절 12절과 같은 그런 진정한 고백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단련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고 또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여, 이 고백이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의 진실한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제 삶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암흑입니다. 주여, 말씀으로 나에게 등을 비춰주시고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아버지여, 한 사람 한 사람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의 손으로 어루만져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흉악의 결박이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모든 근원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싸매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아버지여, 주님 나라 위에 주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번 한 주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를 받고자 간절히 기도하는 소원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랠 때 주님이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어떤 장애물도 우리가 주님 손 붙잡고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여, 이번 한 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것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 주님이 꼭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 듣고 신실하게 다윗의 영성을 닮아가기로 소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북문의 모든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 위에, 온 세상 흩어진 북문의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